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이 5장을 시작하면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요? 병들고 지치고 상한,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삶의 상황 앞에서 크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우들을 만나고 교우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상심한 교우들, 낙심한 교우들, 어떤 그 낙담한 교우들을 뵐 때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의 삶에 대한 것을 알아요. 아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이해가 돼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인 걸 알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좀 복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자리와 상황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낙심이, 낙담이, 절망이, 상심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알죠. 그 낙담이, 그 낙심이, 그 상심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는 되지만 알겠는데 그게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다시금 그 삶에 유익을 끼치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말이, 그분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하는 상황이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사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더 아파하고 절망하는,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세운다는 일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상심한 사람들이거든요. 낙심한 사람들이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전 충분히 가난하고 전 충분히 애통해요. 근데 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 청년들과 청년 목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참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한참 듣고 있고 그가 어떤 면에서 나름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복이야. 그때 그 청년은 급 좌절합니다. 아니, 왜 이게 복이에요? 속상하고 힘든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700년대에 사시던 목사이시고 신학자시죠.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고전인 그의 주석도 있고 한데
그분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고 그 대로가 나 있다. 이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팔복의 설교를 복음을 받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갖기 쉬운 낙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팔복의 말씀에 그 축복의 대로가, 행복의 대로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낙담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또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팔복은요, 행복의 척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고,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자꾸 입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상황이 이렇지 않으면, 형편이 이렇지 않으면 난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지요. 팔복의 말씀은 그 상황을 피해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삶을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비록 내가 형편이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약한 상황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 시선을, 신앙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게 하는 거죠. 맞다. 가난한 건 힘든 거야. 상실한 것,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아픈 일이야. 맞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가난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커지는 거야.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온유함의 복인 거고요. 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있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의에 대한 목마름이 당연한 거고요. 또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긍휼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긍휼은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또 하나의 옷입니다. 긍휼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지만 이 헬라어 이 뜻은 자비로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 같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로만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감정이, 그 뜻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행위의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드러나야 할 단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단어 헤세드,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감사 카드를 읽었지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경험하는 그 고백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의 반응이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나름대로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돈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임금이 그를 탕감해 줍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그를 내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탕감받고 나간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 내가 너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를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관하로 끌고 가죠.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민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임금에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지라는 생각이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어느 친한 두 친구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두 사람이 싸웠대요. 싸우다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친한 친구랑 한번 학교에서 여행을 오래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15일 정도 여행 같이 가다가 침대 같이 쓰다가 싸웠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다가 심하게 되니까 진짜 싸우게 되더라고요. 야, 여행 함께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뺨을 때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글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싸우면은 그냥 해결돼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놓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막의 여행을 함께 하는데 여행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네요. 이제 오아시스에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뺨을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에 뛰어들어다가 늪에 빠졌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늪에 빠져서 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 이걸 보면서 친구가 때렸을 때, 또 친구가 자기를 구해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넌 어떻게 그러냐, 왜 그렇게 적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이런 비슷한 그 속담이나 내려오는 말이 책은담이라는 데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기억하되 원한은 잊어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자비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무엇을 해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외람되지만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자신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행하셨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은요,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게 복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이 복은요, 상당히 좀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누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그들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낙담이 있어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것이 힘들지 몰라요. 아니,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다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 내려갈 터인데, 이 앞선 복이 어떤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음에 왜 긍휼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별개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개연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대한 문제와 긍휼에 대한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 서로 상치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의미가 다른 개념처럼 이게 갈등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의 별명인가요? 나쁜 별명이죠.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자,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그들이 옳다라는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랑 함께하는 것,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품어냄으로 긍휼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의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제도가 필요해요. 어떤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충실하게 잘 지켜내므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 그런 면에서 나름 교회 사역에 대한 어떤 원칙과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왜 필요한 거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원칙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보다 위에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을 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 살리지 못하고 죽여요.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칙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 사랑을 갖는 거죠.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원칙이거든요. 나름 기준이에요.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게 의다,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완성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옳은 것, 바른 것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품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옳음을, 바름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로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바자회를 하느라고 교회사적인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달력 속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만 하고 이제 언급하지는 못했는데,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크리스찬어티 투데이 한국판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실린 걸 봤어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 교단의 수가 무려 4만 5천 개나 된대요.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톨릭 하나였거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생겼어요. 2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교회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이후에 무려 4만 5천 개의 분파와 교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집계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4만 5천 개의 교단이 있대요. 그리고 매일 2.4개의 교단이 새로 생겨난대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열과 이런 내용, 모습이 개신교를, 개혁교회를 발전시킨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눔이고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분열에는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의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세운 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넌 너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갈게. 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개혁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누는. 이 개혁이라는 건 나눠지라고 개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개혁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나눠지는 개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와 이 츠빙글리라는, 이 마틴 루터는 독일에 있었던 신학자고 사람이고, 츠빙글리는 스위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르부르크 회담이라고 하는데, 마르부르크 성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종교적인 신학적인 합의를 이루다가 가장 그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성만찬의 문제였어요.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조금은 그 캐톨릭이 갖는 것과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그런 의미를 주장하고, 스빙글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념, 그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방식의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심한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루터가 너무 그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회의 테이블에다가 나이프로, 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에 주님의 몸이 임한다, 실제적으로 임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목격담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신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츠빙글리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츠빙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교부들, 그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츠빙글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모든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루터가 츠빙글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따금 화를 내며 말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공통의 대의가 상호일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신의 바람을 다시금 언급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의견의 차이가 있고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격한 논쟁을 해요. 하지만 합의를 이루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대의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빚어졌던 언성이 높아지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서로가 신학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뜻을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신학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루터와 츠빙글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분쟁과 갈등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짐에 대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긍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 우리의 화해를 배제시키죠. 나름 옳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그래? 그럼 넌 너의 길 가고 난 나의 길을 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긍휼과 용납과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의인은요, 갈등을 만들고요, 분열을 만들고요, 서로를 향해서 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4만 5천 개나 되는 이 교단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인간의 욕심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 나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빚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먼저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